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포기해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과 다르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또 큰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큰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사랑을 대부분 독차지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면 이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꼬집고 까리피고 아주 못되게 굽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예쁘고 예쁜 짓을 하던 그 아이가 둘째를 향해서는 저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할 만큼 아주 못되게 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오는 사랑, 그 모든 관심을 빼앗긴 그 상실감 때문에 자기 동생,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몰라보는 거죠. 심부가 고약해지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후회할 일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동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군가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랑, 관심 빼앗기면 우리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큰아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묵묵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모든 관심과 사랑과 모든 그 초점이 둘째 동생에게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의당히 마음이 섭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교회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에게 온 관심을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분들이 아니면 혹시 새 가족을 데리고 왔던 그 성도가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은 새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 섭섭함을 느끼거든요. 그전에는 자기를 향해서 따뜻한 말, 관심,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다가 몸이 하나이니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줄 때가 있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마음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알지만 섭섭한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큰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알지만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왜 목사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만 안타깝게 막 생각합니까? 왜 정작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관심, 내가 받아야 할 사랑 왜 다른 곳에 쏘냐?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큰아들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아들은 유대인 아닐까? 유대인이 아닐까? 어쩌면 큰아들은 오늘 먼저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와 또 방식들, 또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자. 그러고 나서 이게 돌아오고 있는 저 탕자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잊어먹으면 탕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불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왜 나만 봐주지 않고 나만 예뻐해 주지 않아요? 이런 마음 가운데 빠지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4절 말씀에 가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들어야 할 사람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데요, 그걸 이제 주인이 알게 됩니다. 이때 낭비한다는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이 단어는 탕자가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할 때 쓴 단어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 없이 막 쓰고 낭비하는 거죠. 자기 의도를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니까 적당하게 쓰는 거죠. 영수증 처리하면 되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니까 어느 누가 책임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기왕이면 많이 쓰고, 기왕이면 편하게, 기왕이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더더욱이 이런 재정 지출, 이런 태도는 아주 공동체를 해치는 거죠. 절약할 것, 아껴야 할 것, 그러면서 어디에 써야 할 것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는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 없는 일이라면, 좀 절약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원, 5원도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함부로 돈을 쓰고 함부로 낭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돈을 좀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좀 편리해야 될 때도 있고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좀 더 좋은 것들 두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이런 것들도 막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놓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정직해서 쓰러지고 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재물, 역량, 모든 은사를 함부로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급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함부로 막 쓰고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정직이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죠. 그것이 자기 주인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청지기에게 너의 잘못을 그리고 너의 삶을 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뭔가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청지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고 주인이 모를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장부를 가지고 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보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셈하시고 나의 인생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인생, 시간, 삶,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이 세대가 불확실하니까. 너무 이 세대가 불확실하니까 어딘가 하나 믿을 수가 없고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너는 볼 수 없어서 불확실하다고 느끼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주인에게 쫓겨나게 될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뭘 하자니 돈도 없고 뭘 하자니 힘도 없고, 그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이유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와 자세 가운데서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주인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못된 사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하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살려고 고민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다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모든 사람 보기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굉장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얍삽하고 이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들 불러서 빚을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순이죠. 모순이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하고 예수님은 이걸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있는 이 비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순 덩어리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잘 살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삐뚤어진 인생, 그죠?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들켰으면 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기를 치는 거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또 그런 모습이 지혜롭다. 이 전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덩어리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해가 가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순이 제일 많은 게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모순이 제일 많이 생겨요. 사랑하면 모순이 제일 많이 생겨요. 부족한데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못마땅한데 사람들 다 못마땅한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살려주고 싶고 구제해주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말이라는 거죠. 이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에 다시 서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 그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 잘하네, 네가 딴 사람은 몰라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살려고 그래 몸부림치네, 그래 잘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큰아들의 지위를 가졌다고 뻣뻣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걸 일컬어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지혜.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모순 덩어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살려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자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역설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어쨌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도모하는 그거를 지혜롭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받으셔도 된다고 해요. 재물을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잘 나누고 함께 살려고 하는 교훈, 그 정도로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문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듣고 기억해서 지우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했다, 이래 잘못 이해하시면 딴 사람들이 너가 목사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싹 닫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제가 보기에 그죠? 이 유대인들은 큰아들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큰아들, 이 재물이라는 그 재물을 다루는 이 불의한 청직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큰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대인의 삶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14절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큰아들의 위치에서, 상속자의 위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도 살려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 몸부림쳐라. 꾀를 쓰라. 꾀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준 그 재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누어라. 막 가지고 있는 말씀도 나누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좀 나누고, 재물을 통해서 일단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재물을 통해서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남의 빚도 좀 탕감해 주고,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불의의 재물들, 우리에게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 마음 편하게 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산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맡기겠느냐.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거 맡기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맡기지 않는데, 불의하는데 누가 그래 큰 것을 맡기느냐.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 큰아들들에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 맡겼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냐. 돈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더 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받아 누리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물질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극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극히 큰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그 돈의 위력을, 힘을 느끼기도 하고요.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고 나서 곳간에서 이신 난다고 그러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적은 거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들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면 돈이 빠져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다른 걸 맡기겠냐.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돈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재물, 건강, 미래, 하나님의 그 유업,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건강, 이런 것도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 뒤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거 받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신 이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재물이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여기 보면 참된 것과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걸 너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맡겨주시고 한 것,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졌고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오늘날 현대 그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어떻게 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남의 집 일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그 집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어느 사장이 품삯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인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일한다고 농땡이 피고 다른 거 하면 거기에서 있는 어떤 싹, 유업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그죠? 이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실제 주인이 있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서 돈 가지고 계산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이 좋으니까 자기 이익들, 유익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먼저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재물도 사용하고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건강도 사용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 몸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우리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투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돈에 있었고 그들의 진짜 중심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재물이 이야기고 시락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재물보다 욕심이나 실패, 좌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그래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듯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될, 내 생각대로만 막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불의한 청지기처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철저히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아닐까 우리 자신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너희가 몸부림쳐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너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야 내가 사는구나.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구나. 주님 붙들어야 사는구나. 이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놓치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성도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